10장 찬송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17과입니다. 4월 29일자 17과 공부할 거고요. 사도신경염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때를 위해서 윤현자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연약하고 게을러지고 완악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오니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들의 신앙도 꽃처럼 봄이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 앞에 쩔쩔매는 저희들이 앞으로 닥쳐올 대환란을 과연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스스로 물어보지만 자신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큰 염려가 천금 같은 무게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상적인 믿음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않고 삶 속에 묻어나는 참된 믿음으로 순교의 신앙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교교회의 기도의 심기에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세요. 오늘 연합속회입니다. 65조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둘째, 시작.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시작. 손해를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속회공과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규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죠? 5월부터는 속회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 여러분, 속회 드려도 가정에서 드리는 속회들도 조금 계시지만 교회에서 속회 드리는 속회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것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드려주면 좋겠고, 혹시 가정에서 드리기가 힘드시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이셔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모이셔서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좀 더 풀리면은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속회를 5월 달부터는 좀 드려도 조금 괜찮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속회 사정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인도자님과 속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5월 달부터는 좀 교회에서나 조심스럽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속회를 드려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권사님? 임선혜 권사님은 조금 아직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속회별로 이렇게 좀 너무 이게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가 없은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니까 뭐 속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모이셔서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누시던가 또 교제를 나눠주시면서 좀 교회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평창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평창에, 강원도 완전 시골이죠. 산속에 목회를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갖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발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뭐 신발 신고 도망가라는 건지 아니면 눌러 앉으라는 건지, 그래서 신발을 선물을 받고 같이 평창 지방에서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수원에다가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거의 개척교회를 해다시피 하면서 있다가 평창으로 목회를 나간 거기 때문에, 야, 개척교회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평생 소원이라고 개척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를 했는데 수원에다가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는 2층 교회였었, 제가 그 설립 예배를 갔을 때 2층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때보다 많이 부흥을 해서 지금은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원에서 평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장창희 목사님이 오늘 본부를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를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을 장로님들이 구입을 하신다 그래서 거기 뭐 도장을 받고 뭐 용도 변경을 하고 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본부를 갈 일이 있어서 저도 본부를 가게 되는데 저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주차하고 버스로 갔다 오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올리면 좀 일찍 와라. 내가 밥을 사겠다. 점심을 살 테니 밥을 살 테니 일찍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좀 내라고. 돈은 내가 낼 테니 밥값은 좀 목사님이 내라고. 그 밥값은 목사가 뭐 밥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와서 우리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처음에 못하겠다 그랬으면 제가 알았다고 그럴 텐데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장창희 목사님인데요. 수원 평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장창희 목사님이 오늘 잠깐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함께 봐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장창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창희 목사입니다. 목회를 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고 제단에 서면 늘 긴장이 돼요. 귀한 말씀을 전하겠는데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다. 밥값을 해라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랬더니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서 귀한 자리에 초대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고받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쁜 와중에도 귀한 자리 사모하여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석교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나누려고 했더니 절대 본인 얘기하지 말라 해서 바로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복이 뭔가는 참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열에 9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건강이 복입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들을 합니다. 화목한 사람에게 복이 뭐냐고 물으면 자식이 많은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4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90년도에 어머니가 배운 것도 거의 없는데 시골에서 농사지다가 수원으로 이사와서 혼자 삼성전자 그 총수부를 어떻게 소개받으셔가지고 그때 월급 한 60만 원 정도 받았나요? 60만 원인가요? 근데 4남매 납부금이 나오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4명이. 늘 어머니가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많은 게 한이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대학 시험 보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왜 다 붙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빚으로 뭐 해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데, 그러나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열의 아홉은 자식이 있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없는 게 또 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쩌면 요새 코로나19 생전 처음 걷는 그러한 전염병, 역병 같은 거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한데, 이 시기에 저도 이제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어갖고 자가격리를 한 2주 해봤었는데 아마 복의 종류는 또 달라지겠지요.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복은 또 다를 거예요. 전쟁이 없는 곳, 뭐 싸움이 없는 곳, 뭐 이런 게 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이라는 건 남에게 있는데 나에겐 없는 게 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남한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거. 요걸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복은 나에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 또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지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지금 뭐 교회 걸어서 오셨잖아요. 엄청난 건강으로 복인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버님이 군인으로 별 하나 달고 퇴역하셨는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누가 빨리 진급하냐가 만나면 이야기고, 나이 먹어선 아들이 뭐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 결혼을 누구랑 했다, 뭐 이런 게 다 만나면 얘기하는데,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만나면 친구들끼리 늘 너는 걸어 다니냐? 이게 대화의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은 역시 저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있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복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복이라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뭘까?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 전염병도 있고요. 이 말세에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그러면 예수님의 팔복이 생각이 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은 이 한 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슈레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복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슈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론 성경에서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도 복으로 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복,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개척해서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개척한 지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자식은 딸만 둘인데 집사람이랑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이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겠죠. 저도 대학원도 나오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개척해서 10만 원. 그 10만 원도 제가 헌금 내서 받는 거지요. 집사람이 힘들어할 때 제가 농담 삼아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 남편이 있는데 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안 되겠어? 나 하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늘 설득하고 힘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는, 여보,
나 하나면 되잖아. 남편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젊고 힘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멀쩡하고, 근데 뭐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막 늘 언론 보면서 설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내에게 남편이 함께하면 그게 복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사실은 복의 원조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가난하다라는 거의 뜻을 알아야 돼요. 가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프로토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어가. 이 프로토이는 의식주를, 그러니까 입고 먹고 자는 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스스로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입고 잘 거를 해결 못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먹을 게 없다. 내 스스로 입을 게 없다. 내 스스로 잘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되죠?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가서 빌어먹든 친구한테 꾸든 한 끼 얻어먹든,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하면서 기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가난한 자는 스스로 의식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속회공과에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겸손하다, 이런 표현들이 어쩌면 스스로 영적으로 나는 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요, 겸손한 자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분들 있지요? 스스로 잘 컨트롤 되던가요? 우리 사모님 3명, 저희 어머니 4명 키웠는데 애들 좀 컨트롤이 좀 되나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모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직장, 건강, 스스로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 집 문제, 직장 다니시면 직장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면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12개의 문이 있다고 해요. 통용되는 문이지요. 그 문 중에 하나가 바늘기라고 부르는 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문이 워낙 좁아서 낙타가 거기를 통과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놔야 간신히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려면 낙타가 그 바늘기라는 통용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부자는 못 내려놓거든요. 여러분들, 걱정거리 많죠. 참 저도 목회하는데 참 걱정이 많아요. 요새 큰딸이 아빠가 이해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늘 할 때 애들한테 아빠는 밤이 좋다. 왜요?
밤에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 종일 아무 사고 없이 들어놓아서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아무 일 없는 게 사실은 좋지요. 근데 목회자들도 일들이 생겨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지요. 교인들의 문제도 있죠. 하루 종일 아무 일 없는 걸 제가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전 교인들 이름을 다 부르고, 저희가 평강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오늘 하루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들 참 제가 잘 모르지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복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복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제가 복의 정의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복이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영적으로 스스로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남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해? 굶기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 말세에 복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뜻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말세에 복 받을 사람은 아까 전재준 목사님이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중에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복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천국까지 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모복도 있고요, 재물복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누리려면 딱 요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경 아시는 거, 목사님이 설교해서 가장 와닿았던 거, 그런 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81살이신데 우리 애들이랑 가끔 가면 늘 말씀하세요. 올해 팔뚝했다. 오우, 보이세요?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막 돋보기 안경 사다가 이렇게 드리면 그걸 끼고 1년에 팔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쉬는 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은 장모님이랑 둘이 그냥 성경 읽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금 시기가 말세라면 이 말세에 복 받을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수요일 오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다 제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매일 10장 이상 읽는다. 하나, 둘. 매일 50장 이상 읽는다. 대충 이 정도 읽는 거예요, 목사님. 50장 이상, 30장, 40장. 이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일독을 꼭 해요. 40일 동안 하루에 30장씩, 새벽 예배 끝나고 잠들 때까지 30장씩 해서 성경 일독을 하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회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좀 회개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힘든 새벽 예배 끝나면 꼭 칠보산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등산을 해요. 되게 힘들어요.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걸 한번 40일간 한다라고 생각해서 30장 그리고 등산, 요거를 사순절 기간에 늘 하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말씀을 누가 읽어주는 걸 듣든, 설교 말씀을 듣든, 설교 말씀 들은 걸 순종하든, 여러 가지 걸로 다 해석을 해도 다 해당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더 이상 더 큰 복은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속회, 제가 목회하면서 3년 동안 제일 잘한 거, 코로나 터지고 제일 잘한 건 모든 속회 예배를 가정 속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 주고 묵상 주고 요거를 한 주 동안 묵상해서 가족별로 한 주에 한 번 속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걸 나눠라 그랬는데, 어차피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속회를 드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 속회 예배 끝나고 감사원금 나온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창에서든 수원에서든. 근데 3년 동안 속회 예배 끝나고 감사 예물이 참 많이 나왔어요. 내 딸과 신앙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한 주에 한 번 목사님이 해라 해서 속회 예배 드리면서 자기 이야기, 고민 이야기 듣고 나누면서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의 신앙이 여기까지였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엄마 밥 주세요, 저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냐, 씻고 자, 이게 대화의 전부였는데 중간 정도 되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속회 예배가 너무 길어요. 얼마 드리는데요? 3시간이요. 아니 3명이 드리는데 딸까지 무슨 3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얘기가 너무 많대요. 신앙적인 얘기, 삶의 얘기, 고민 얘기, 그리고 나서 가족끼리 붙들어 잡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모든 공중 예배뿐만이 아니라
속회 예배, 또한 뭐 가정 예배 등등을 정말 사모하셔서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 때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안 지켜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하루에 뭐 10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우리 전재준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만 지키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고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부디 어쩌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때가 가까움이라, 어쩌면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에 정말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해서 늘 듣고, 아는 것만이라도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천국 갈 때까지 마음껏 누리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석교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예물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역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외모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황 목사님 은퇴 찬화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또 집으로 또 갔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황 목사님 그냥 가시는데 쓸쓸하게 보내지 않으시려고 배웅까지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목사님 이제 새로 청빙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제 어떤 분이 제안을 해오셨는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아침 9시라든가 3시라든가 시간을 정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참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석교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로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0일까지 쭉 하기는 이제 힘드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뿐 아니라 모든 전교인에게 이제 제가 이제 저 바깥에다가 이제 그 날짜를 쭉 써서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날,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일에 오셔서 새벽 제단을 40일간 5월 1일부터 40일 동안 좀 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참석하실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선교회도 그렇고 모든 석교 교인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근데 이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게 40일을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홍현숙 권사님하고 이은미 권사님하고 김보겸 장로님이 이제 세 분이 이제 지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나오시는 편인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그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한 2명 이상이 함께 나오셔서 그렇게 새벽재단을 40일을 리레이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 아니면은 애찬실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40일 동안 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날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황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돌아가셔서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마음 아팠던 것도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그날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모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냥 100개면은 오시는 분 한 10명 미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100개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는 그냥 100개 가지고 하고 이제 일단 그날 너무 손님이 많이 오셨으니까 2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인까지 합해서요. 아래층에 30명이고 여기가 네네. 그리고 여기가 거의 한 170명 되고 거의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는 100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시는 분한테 손님부터 일단은 드리고 나머지는 연로하신 분 한 가정에 하나씩만 드리자 그랬는데 이제 다 진행 좋았는데 이제 케이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그거가 하나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리레이 기도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식 헌금 그거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